장자의 명분은 곧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날 아침에 제가 몇 년 만에 설날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는 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생각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장자의 그 명분을 다 소유한 줄 믿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원래 쌍둥이였던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늘 보면은 27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그 축복을 마음껏 받은 그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어떤 장자의 그 명분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또 사모하는지를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고 있어도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오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긴 하지만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고 싶어 했고 그 복을 마음껏 사모했던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꾸준하게 누려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5장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5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고 이제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삭이 기도한즉 이제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5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함으로 이런 복을 받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였는데 그 임신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응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 임신하였고 임신한 그것이 이제 쌍태라고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쌍둥이를 낳게 되었을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인 것을 여기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계셨지만 우리가 27장 넘어가서 보면은 그때 이삭이 1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당시에는 이삭이 거의 이제 임종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풍속은 이제 아버지가 임종할 때 되면은 장자에게 복을 비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그 요셉에게 침상머리에서 복을 비는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임종할 때가 되었을 때 복을 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처럼 이삭도 에서에게 복을 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풍속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들을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엄마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그렇게 들러나갔을 때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아버지가 에서에게 한 말을 야곱에게 전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마음껏 도와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다가 아버지께 복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마음을 리브가가 사실은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무시했을까요? 야곱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리브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을 도와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 내가 에서도 아닌데 형도 아닌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에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그 저주, 만약에 들켜서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만들어준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마음껏 복을 받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보면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또 별미만 만든 것뿐 아니라 리브가가 집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러면서 별미와 옷을 그렇게 형의 옷을 입고 그렇게 아버지의 배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을 때에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는 잘 분별하지 못해요. 아마 이 야곱은 임종 때에 가까워서 영성의 가장 최고조였던 것에 비해서 이삭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만져보겠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손으로 만져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져볼 때에 뭐 이렇게 매끈매끈한 손, 목 이런 것이 다 염소털로 이렇게 부드러워졌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이 22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냐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그 27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이제 24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에 보면 아들의 옷의 향취라 그랬어요. 아들의 옷의 향취는 뭐냐면 에서가
사냥을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냥 다닐 때에 입던 그 좋은 옷, 그것을 입고 이제 야곱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옷에서는 에서의 향취가 났던, 아마 사냥할 때에 그 들로 산으로 다닐 때에 그 자연의 향이 묻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옷 향취를 맡고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는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하늘과 땅의 그 복으로 축복하기를 이제 이렇게 이삭이 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껏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장자의 명분인 우리가 예수 믿는 명분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소유한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소중히 여겼지만 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25장 27절 이후에도 보면은 이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매우 곤비하였다 그랬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랬을 때에 팥죽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에서는 뭐 속이고 빼앗고 이렇게 야곱이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에서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을 뿐 아니라 팔았어요. 동생 야곱에게 팥죽으로 인하여서 팔고, 또 이번에는 이제 그 사냥한 고기로 인하여서 이제 복을 뺏겼다고 생각했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동안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후에 보면은 에서는 정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은 예수 믿는 명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팥죽 하찮은 것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예수 믿는 명분, 장자의 그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은혜 있는, 또 명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장자는 뭐예요? 아주 부모에게 처음 태어난 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장자는 레위인으로 막 대신하는 그러한 레위기서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장자에게는 아버지가 임종할 때에 그 재산도 더 많이 주는, 2배로 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장자는 특별한 권한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부모가 안 계실 때는 이제 맏아들이 부모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장자의 명분은 그렇게 소중할 뿐 아니라 정말 권리도 귀한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장자의 명분, 권리를 우습게 여겼던,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 같은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장자의 명분, 예수 믿는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저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 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자가 장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3절 밑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험한 일들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았을 때에 그냥 세상의 모든 것, 이런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위하여서 인내하며 참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장자이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참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7절 이후에 보면은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뭐예요? 우리가 내 아들일 때, 우리의 자녀일 때만 징계를 하지 남의 자녀에게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징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지 장자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징계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초리를 드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또 우리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 그냥 놓아두는 사람은 사생자야. 친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징계를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다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목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화목한 것. 장자는 화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화목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쟁을 일으킬 때 화목하지 못할 때에는 사단이 틈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는, 쉽게 말해서 정말 화목한 자들의 그 관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화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조금 더 내려가면은 그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화목하지 못한 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서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망령 때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것, 또 야곱과 같이 사모하고 또 소유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는 장자의 명분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들이 늘 있어지게 하셔서 올 한해에는 이 장자의 명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벽 설교. 성승민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설교 15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내장을 하기는 했는데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과 같은 그 마음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이 아침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시다가 교회 차가 없으니까 각자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정말 알아보았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으며 또 그것을 소유하고자 했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한 엄마 리브가도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여 주기 위하여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그 저주까지도 리브가가 아버지 하나님 받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명분이 너무나 귀한데 때로는 한 그릇의 식물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소홀히 여기는 때는 없었는지요.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믿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늘 아버지 하나님 소유하며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춘천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장자의 명분 곧 예수 믿는 명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침에 그러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고맙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